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서 계시의 원어는 거두어내다, 벗겨놓다 라는 단어와 장막, 덮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덮은 것을 벗겼다 혹은 장막을 걷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다 벗겨 놓아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계시록은 벗겨진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덮여진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너무 종말론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주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 그리고 장차 다가올 시대를 향한 준비된 믿음, 그 정도로만 생각해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물론 계시록은 먼 미래에 대한 내용도 있죠. 그렇지만 시작은 이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죠. 그러니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 멀지 않은 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당시 예배 중에 읽어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중에 설교 본문을 읽듯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엔 교회 외에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고, 그것도 예배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다음 구절입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배 시간에 읽어주면 성도들이 듣고 삶의 현장인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겠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에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는데 1절의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문장과 분위기가 같지 않습니까? 멀고 먼 수천 년 뒤의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요즘도 성경을 교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시엔 설교자와 청중이 화답하는 형식을 종종 취했습니다. 4절과 5절 설교자가 읽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청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다시 설교자가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청중들이 답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런 식의 화답이었습니다. 참고로 22장 18절부터 20절도 이렇습니다. 설교자가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20절 청중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설교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청중들 아멘. 이런 식의 화답식이 많습니다. 또 하나 계시록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혼동케 되는 것이 상징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령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구절에서 7과 별, 촛대, 사자 등등에 대한 이 특별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구절에서 그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으니 해석이 필요 없죠. 7촛대는 7교회라고 했으니 역시 그러합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교회의 사자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교회의 사자를 천사니 무슨 신령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시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읽어주는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와 목사님 이것만큼 명료하고 명확한 게 또 있을까요? 5장 8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 대접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의외로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혼동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절에 7촛대는 7교회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교회들은 당연히 그 시대의 교회입니다. 당시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지극히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는 이미 교회라고 했으니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말입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으니 모든 교회의 별, 곧 지도자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고 심판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해인이 우주적인 주권을 의미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때를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내용이죠. 세상의 통치자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전에는 죽었으니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고 합니다.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말하죠. 우리가 죽어도 두렵지 않는 것은
부활의 주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번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십니다. 죽음의 주권도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안전입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신 주님이 바로 우리 구주 참 좋으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과 함께하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주신 복음은 더 귀하게 여깁시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과 복된 동행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